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켰던 촛불에 하나를 더하여 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밝아졌습니다.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점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 우리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에 기록된 마리아의 수태고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지역 나사렛을 찾았습니다. 작은 동네입니다. 거기에 사는 소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를 보고 놀라는 마리아에게 더욱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너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 이름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인 예수라고 부를 것이라. 이 믿어지지 않는 소식에 마리아가 두려워하며 묻습니다. 저는 남자와 잠자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잉태될 것이라. 천사의 이 말을 마리아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천사가 전한 소식을 받아들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놀라운 믿음의 응답입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저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세 장면으로 나누어서 순서대로 함께 성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장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우리 1장 26절 다시 한번 돌아가서 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여섯째 달이란 천사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6개월 전에 예루살렘의 제사장인 사가랴에게 나타난 후 여섯 달이라는 뜻입니다. 6개월 전에도 나타났습니다. 6달 후가 지나 바로 이곳 나사렛에 나타납니다. 천사들이 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우리가 천사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을 들으시면서 구약 성경에 익숙하신 성도들은 다니엘서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타납니다. 다니엘 9장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의 모양이어서 그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천사입니다.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천사들이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도 천사의 나타남으로 시작해서 천사의 떠남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의 나타남과 떠남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8절에서 떠나지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들어왔다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 밤을 지키던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장 9절, 10절, 11절의 말씀이죠. 주의 사자가, 여기서 사자는 천사입니다. 앙겔로스, 엔젤, 천사가,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한 명의 천사가 아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늘이 천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창문 없이 꽉 막힌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원인과 결과, 물리적인 법칙만이 지배하는 그런 기계적인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맞닿아 있는 세계입니다. 얼마든지 천사들이 들어왔다가 마음대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는 영적인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천국의 것들이 침입해 들어오는 놀라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는 얇은 샤워 커튼 한 장이 가로놓인 것처럼 천국은 이 땅과 가까이 맞닿아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샤워 커튼 한 장을 젖히기란 얼마나 쉽습니까? 그것은 얼마나 얇습니까? 하늘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세계와 서로 겹쳐져 있습니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하늘이 없다고 확신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자기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다가 전부라고 하늘이 없다고 확신하는 게 과연 지혜로운 일일까요? 위로 올라가 날치처럼 하늘을 향해 한 번 점프할 수 있다면 광대한 하늘 아래 사는 것이 현실임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얻을 것만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 말씀을 펴시고 기도를 향한 마음을 모으시고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창문을 열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위의 것을 바라보시고 샤워 커튼을 젖히듯 기도로 하나님 나라의 현실 가운데 들어가 그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둘째 장면은요, 이제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처녀 마리아에게 들어갑니다.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당황하여 놀란 마리아에게 더욱 놀랍고도 어마어마한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선포합니다. 온 하늘과 땅의 창조주인 하나님의 아들이 너의 태를 통해 태어날 것이라. 그리고 그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이라. 이스라엘이 옛적부터 꿈꿔왔던 다윗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할 것이라. 그 나라는 그저 세워졌다 쓰러질 이 땅의 한 나라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존속하는 영원무궁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 인간의 작은 두뇌로는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에게?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당대의 학자에게? 당대의 권력자에게? 온 세상을 통일하고도 남을 놀라운 군사적인 영웅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나요? 누구에게 전해집니까? 로마의 변방, 식민지, 유대에 사는, 그것도 주류가 아닌 비주류로 무시당하는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 그것도 건장한 청년이 아닌 아무 신분도 사회적 지위도 없는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 이 크고도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 대비를 보십시오. 이 컨트라스트, 이 대비를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거대한 복음의 소식, 지극히 작고 작은 소녀 마리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 그 누구 하나 알아줄 리 없는 로마의 병방, 식민지의 땅, 비주류의 비주류로 몰려 갈릴리 나사렛 작은 마을에 사는 한 소녀 마리아. 이 거대한 복음의 경이로운 일이 마리아의 태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복음의 신비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복음의 신비입니다. 이 세상은 큰 것을 주목하고, 이 세상은 화려한 것을 주목하고, 이 세상은 인간의 업적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복음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아주 작고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신비는 작은 것을 바라보는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결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땅에 심겨진 밀알 하나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의 생명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가 새들이 깃드는 나무로 성장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이 빵을 크게 부풀립니다. 작은 것을 통해 이뤄나가시는 복음의 신비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정말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세상의 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 지금 내게 주어진 현재라는 작은 시간, 나의 일상의 세상의 기준 속에 보면 그렇고 그런 작은 일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복음의 신비가 작은 일에서 시작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작은 일들 가운데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상이 워낙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세상이라 작은 것의 중요성이 마음에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의 실험을 한번 해봅니다. Thought experiment.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한번 과학 실험은 아니지만 생각으로 함께 실험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실험이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 저를 따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일일 수도 있다. 나의 할머니, 나의 할아버지의 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919년 3.1 만세운동이 한창일 때 한 소녀가 죽기를 각오하고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이제 광화문을 마지막 저지선으로 하여 일본 경찰들이 총을 들고 기다립니다. 만세운동을 하는 시위대가 다가오고 일본 경찰들이 시위대를 향해 정조준하고 이제 발포 명령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파리 한 마리가 한 일본 경찰의 눈과 코 주위를 맹맹거리면서 성가시게 합니다. 그 파리를 쫓아버리려 방아쇠에서 손가락을 빼려다가 그만 발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총알이 만세운동을 하던 그 소녀의 어깨를 관통합니다.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시위대가 놀라 흩어지고 바로 옆에 있던 한 청년이 쓰러진 소녀를 들쳐업고는 가까운 병원을 향해 뛰어갑니다. 뛰어가 보니까 선교사가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거기서 이 청년은 총탄을 맞은 소녀를 간호하게 되고, 이 청년이 소녀를 간호하면 벌어지는 당연한 일이 어떤 일이죠? 그것이 인연이 되어 마음속에 사랑이 싹트게 되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성도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둘이 결혼하게 되고, 바로 그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성도 여러분, 그날 한 마리의 파리가 아니었으면, 여러분의 할머니는 그때 그 총에 맞지 않았을 것이고, 그 총에 맞지 않았더라면 할아버지도 만나지 못했을 터이고, 그랬다면 여러분의 부모님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여러분 자신도 이 자리에 없을 것이고, 그랬다면 더 나아가 여러분의 자녀들도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엉터리의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논리적인 추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논리적 추론입니다. 지극히 하찮게 보이는 작은 일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들로, 큰 일로 연결이 됩니다. 큰 일은 그냥 큰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찮게 보는 사람, 우리가 사회적인 신분, 경제적인 능력, 그 사람의 몸 상태, 건강 상태에 따라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사람, 성도 여러분,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눈길 하나도 주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 내 앞에 나타나도 투명인간처럼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가 온 우주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9장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작은 것은 그냥 작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10고울의 권세로 이어집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맞아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복음의 신비를 깨닫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서의 작은 선택, 우리가 매일매일 감당하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러고 그런 일들,
이 작은 일들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큰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지극히 작은 것을 하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나 일터로 흩어질 때나 가정에서 친숙한 사람들을 대할 때나 언제나 작은 일에 충성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요, 마리아가 천사의 이 소식에 응답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크고 놀라운 일이 어떻게 자신에게 이루어질지 해답을 알지 못해 당황하며 천사 가브리엘에게 묻습니다.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이 질문을 할 때 정보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정확하고 또 자세한 인포메이션을 주지 않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대답은 마리아가 기대했던 대답은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고 너가 이렇게 저렇게 반응하면 상황이 이렇게 저렇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12월 25일 12시 종이 치는 밤 베들레헴 123번지 마곡간 구유에서 아기 예수가 딱 하고 태어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보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인포메이션을 원합니다. 내비게이션이 모든 길을 다 미리 알려주듯 우리는 그렇게 정보를 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천사 가브리엘은 우리가 기대하는 아무 정보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날, 자신의 삶에 일어날 정보를 구하느라 점집을 찾아다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 미래가 속해 있음을 알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으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정보를 신뢰하지 말고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 두려워 묻고 있는 마리아에게 준 대답입니다.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라.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라.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도 마리아가 믿지 못할 것 같자 힌트를 하나 던져줍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려줍니다. 늘도록 임신하지 못하니가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났느니라. 그러면서 선언하지요. 37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정보는 없어도, 미래에 대한 정보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라는 초청인 것이요. 이에 대한 마리아의 응답은 놀랍습니다. 6개월 전 앞서 제사장 사가랴는 동일한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의심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마리아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레위인도 아닙니다. 학자도 아닙니다. 그저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리아가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으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이 38절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고백 중에 가장 놀라운 믿음의 귀한 고백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저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다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이 제게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저는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주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내게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처녀로 임신하여 받게 될 오해와 수모도, 그리스도로 인해 겪게 될 마음의 고통도,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될 아들을 바라보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도, 앞으로 벌어질 일이 어떤 일일지 알지 못하지만 그 어떤 일이 내게 벌어지던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이것이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대림절 둘째 주를 통과하면서 이 마리아의 이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의 나의 인생에서 벌어질 일들이 무엇이든 우리는 인포메이션이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을 통해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야구 경기에서 포수가 투수가 던지는 모든 볼을 다 받아내듯, 투수가 커브를 던지던 직구를 던지던 던지는 모든 볼을 다 믿음으로 받아내듯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능력을 믿으며 이미 경기에서 승리했음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던져주시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누리는 이 놀라운 성탄의 기쁨, 우리의 삶 속에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이 놀라운 성탄의 기쁨을 간절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대림절 둘째 주일 동안 우리가 다음 주에 모일 때까지 숙제 한 가지 드리는데 성도들께서 이 마리아의 기도를 열심으로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많은 기도를 잠시 밀어놓고 이 마리아의 기도를 시시때때로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영적인 숙제입니다. 시시때때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틈틈이 생각날 때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순간순간 마리아의 이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그리하여 이 세상이 천사들이 우글거리는 영적인 세계임을 깨달으십시오. 작은 일들이 위대한 일로 이어지는 천국의 신비한 원리가 작동하는 이 세상이 영적인 세상임을 성도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면서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순간적으로는 고통이요, 순간적으로는 아픈 일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까지 포함하여 내게 닥치는 모든 일이 결국은 합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맞닿아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임을 확인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함께 저희들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우리가 지극히 작고도 보잘것없는 비주류 중에 비주류인 그런 작은 자가 되어, 사실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허풍입니다.
세상에서 박수 쳐주는 것 모든 것 성도 여러분 다 허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 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 내게 다가오신 이 복음의 놀라운 어마어마한 이 크고 위대한 소식 앞에 서서 주님, 앞으로의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인생에 던져주시는 모든 것들, 사소한 일상을 통해 작은 삶의 순간들을 통해 내게 던져주시는 모든 것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내며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고 위대하신 일이 이루어짐을 믿으며 나 자신을 또 나의 가정을 내가 지금 풀 수 없고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는 이 삶의 막막한 어두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올려드릴 수 있는 마리아의 이 믿음의 고백, 온 마음을 다한 우리들의 이 믿음의 고백이 성도들과 또 저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입술을 움직여 주님 앞에 이 시간 말씀을 붙들며 우리 간절히 1, 2분 동안 통성으로 우리 마리아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